받아야 되겠다 싶은 말씀들 오늘 설교 중에 꼭 10번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미국의 두 청년이 일요일 날 놀러를 가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와 예배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한 친구가 나는 오늘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는 교회로 갔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그냥 놀러를 갔죠. 한 친구는 그 일요일이 주님을 영접하는 주일날이 되었고, 한 친구는 못되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망하게 되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친구 두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와 그날 헤어졌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요일날 놀러를 갔던,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감옥에 앉아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에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마크 주스라고 하는 젊은이는 방탕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와 악을 입힌 사회와 국가에 폐를 끼친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에 대통령이 청와대 그 넓은 홀에 국군의 모든 장군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에게 술잔을 따라주면서, 그리고 그 장군들은 대통령 각하가 직접 내려주는 그 술잔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리고 다 같이 건배라고 할 때에 황명시 장군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장군들이 왜 그러냐고 어깨로 툭툭 치면서 팔꿈치로 쳤지요. 대통령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장군, 왜 내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가? 대통령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모든 명령은 제가 충성할 수 있지만 이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분노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장군들이 이 황명시 장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봐, 나도 교회 안수 집사야, 왜 그래? 이봐,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너 이제 별 떨어졌어. 그날 저녁 황명시 장군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제 나는 군복을 벗을 때가 되었다. 그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인정을 했고 자식들도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명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절대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황 장군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며칠 뒤에 청와대로 박 대통령이 황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황 장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네. 나의 술잔을 받게. 그런데 아닙니다, 각하.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박 대통령이 황 장군의 어깨에 있던 별 두 개를 뜯어내 버렸습니다. 아, 이제 별이 날아가는구나. 그런데 별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별 두 개에서 별 세 개로 그렇게 진급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나라와 국가에 충성해 주게. 저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성공과 또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또 우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에게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했으면, 인간 김종갑이 했으면 별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끼는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 반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든 또는 자식이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서 너무 멀어져 있고 가슴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힘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이렇게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도 되겠고 옥산 교회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뻔히 보이는 나의 성공과 발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고난의 길, 힘든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그 아합 때의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바알 숭배에 완전히 중독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에 바알의 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그리고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 왕비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형편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던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 심한 가뭄과 기근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그 모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에 비를 주고 풍년을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온 땅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냐는 엄청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는 누가 진짜 하나님, 누가 참신인가라고 하는 그런 역적 대결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 이상이나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가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하루는 아합 왕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왕궁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이 나라의 기근이 심하고 내 가축들이, 내 짐승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 짐승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신하인 이 오바댜와 함께 물 찾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은 이 길로 갔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갔고 둘 다 물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같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 길로, 한 사람은 저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합 시대처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기근이 심하고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 어떤 비요? 정말 우리의 이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만났습니다. 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제발 이 돈 문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이고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죽겠네. 어떤 사람들은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삶관계 때문에, 별의별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이 3년 기근과 같은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답답한 시대를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다 같이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취업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내가 좀 더 애를 쓰고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저 자격증만 따면,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병만 고치면 되겠다는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들을 그냥 버리면서 이 길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같고 다 같이 나의 속을,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물을 찾으러 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오바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면서 그 서슬프른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던 그 살인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오바댜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서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바댜는 자기가 임금 밑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비겁한 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바댜가 비록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은 숨겼을지라도 누구를 살렸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바댜는 임금보다도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무서운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무섭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짓을 했습니다. 제발 내 얼굴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렵고 저 백성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사무엘 앞에 애걸복걸하는 것이 나의 얼굴을 좀 살려달라. 성도 여러분, 아합왕보다도 이세벨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무섭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과 그 유혹의 달콤함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삶인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옥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너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겁하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나는 나에게 당장 현금을 주는, 나에게 돈을 주는 저 세상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여자는 이방 여자고 아합에게 시집온 이방 나라에, 그리고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들고 온,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전도사. 그렇게 시집 와서 온 나라에 이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퍼뜨린 이세벨, 그 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아합 왕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이 진짜 귀한지 질서가 깨어져 버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혼동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 아합 왕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그 이세벨 자기 왕비를 말리지를 아니하고 잡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구경만 하고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 생명은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가축들, 노새를 살려야 된다. 나의 말들과 나의 가축들을 살려야 된다. 저것들에게 풀을 먹이고 저것들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 살리려고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가축들 살리려고 물을 찾으러 왕이 직접 신하를 데리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사람 생명의 가치가 제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선생님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아우 저 미친 저 사람을 고쳐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재산이 손해가 나고 자신들이 기르던 그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소서.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좀 가버리십시오. 사람이 고침받고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관심이 없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와 이 아합 왕과 같이 갔던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50명씩 이 100명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잡히면 이세벨에게 들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면서 살려주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씩 TV 뉴스를 보면서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끔찍한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사람 생명, 사람의 어떤 이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범죄가 무섭고 잔혹한지.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은 뭐 법의 어떤 심판을 지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디서 보고 어디서 배웠는지 어른은 어른대로 얼마나 무서운 죄를 행하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꾸 나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상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함으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느 길로 가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엘리야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가 있을 때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그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마치 엘리야가 오바댜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렸던 듯이 그렇게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어느 길로 갔습니까?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소식을 갖고 있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느 길로 갔습니까?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냥 물을 찾으러 자기 가축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길로 그냥 짐승들에게 풀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길로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 여러분 이 오바댜가 7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지금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이세벨 왕비가 가장 안타나를 세우고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내가 저자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자를 찾는 즉시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런 소식과 모든 것이 온날에 퍼져 있는 그때에 이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 야 이거 누구한테 들키면 나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비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를 내려서 온 땅으로 하여금 온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 복음, 이 땅에 다시 비가 오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엘리야이고 그 엘리야를 이 길에서 오바댜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말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청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중고등부 SFC 학생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장년 교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십자가의 그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나를 살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이 팔려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바른 길을 선택하셔서 이 길 끝에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옥상교회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정이, 우리 옥상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걸어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 내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우리 교회가